우리를 향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 개인만 하더라도 어떻게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어질지,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질지, 어떻게 교회의 참들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질지, 이런 필요가 보일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배우고 주님 앞에 통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러한 길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거든요.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삶을 조정해 따라가면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렇게 삶을 조정해 주님을 따라갈 때 정확하게 성경대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핵심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반복적으로도 보게 하신 게 십자가 복음의 삶은 결국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실제 그 삶을 살고 열매 맺고 그 삶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나눈 마다가스카르 일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실제 삶에서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거죠.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쭉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는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선교적 교회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선교적 교회만 따지자면 첫 번째로 1년 가까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난 4번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2년 동안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들 4분야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2번 더 다른 2분야를 내년 1년 동안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삶을 살아야 되기에 주일 아침에 살펴보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운 부분들도 주일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새롭게 더 많은 부분을 배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크게는 3번째로, 선교적 교회로 말하면 2번째로 이제 한 몇 달 동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세 종류의 기독교인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모두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도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한편으로는 최첨단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최첨단의 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당연히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고요, 당연히 모든 교회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큰 두 번째,
선교적 교회로의 초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지금 잠깐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일터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가장 흡사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레슬리 뉴비긴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적, 영어로 미셔너리라는 단어는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 잘 아십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선교적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과, 그래서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 혹은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지적, 영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등 한 개인의 모든 영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공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정체성과 역할. 그런데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요, 선교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마이클 고인의 열방의 빛을, 이런 책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룬 책이 바로 선교적 교회 책 두 번째 책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이번에 이렇게 바르셀로나 회의에도 미주 지역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왔거든요. 미주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교회들인데요. 그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면서 컨퍼런스도 자주 하는데 핵심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성격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doing, 사역은 being, 존재에서 나오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되지 않고 선교에서 삶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일의 소명입니다. 일의 소명. 선교적 삶의 한 핵심은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 명령의 실행입니다. 그 일에는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비성경적인 소위 주의 일과 세상 일이라는 성속의 이분법의 분리가 깨뜨려져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과 세상 일이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 복음 전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이 훨씬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세상 일은 속된 일,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속된 일이라는 이해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헌신된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속된 일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고 늘 그 속된 일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일에 대한 성경적 진리로 성도들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를 통해 사랑으로 인류를 섬기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가장 먼저 강조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올바로 도입해놨는데 그 뒤로 교회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오늘날 심각하게. 그래서 일터 사역 또한 선교적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핵심 영역입니다. 요즘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말도 많이 있는데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요 비즈니스를 전반적인 성경적 이해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사실 비즈니스 애스 미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추천한 5권의 책을 보시면요 상세히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 뭔지 정확하게 그 전체 가닥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왜 잘 얘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먼저 이해돼야 그 토대 위에서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 이해되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바로 그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아까 마다가스카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놀랍게 일하고 계신데 저에게 보여진 대로 하나님이 일해 가시면 그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라 전체. 그리고 그 동일한 모델을 이제는 나라별로 그것이 남아공이건 에티오피아건 케냐건 인도네시아건 필리핀이건 적용하게 되면 그 나라들 가운데 동일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네 번째,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무장돼야 할 한 부분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입니다. 문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전체 문화적 환경, 앞으로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정치, 경제, 예능, 미디어 다 포함합니다. 법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편으로 세상을 위하되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도록 무장돼야 합니다. 사실 제가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이제 다시 크게 두 번째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그 전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일의 소명에 대한 거잖아요. 라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 세 번째 책이 일의 소명.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문화 가운데서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그 문화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눈 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삶을 못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살기를 추구하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후원하시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돕고 끌어주고. 다섯 번째 중요한 요소는 정의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주님 되시다. 예수님이 주시다. 아까 읽은 본문 보십시오.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핵심은 그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소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리 선교의 한 중요한 부분은 정의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동안 정의와 사랑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유주의 진영에서 복음 전파는 소홀히 하고 정의와 사랑의 행위를 내세우다 보니까 사회운동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미만 하더라도 구원을 독재자들의 압제에서 민중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서 쿠데타를 지원하고 그것을 후원하는 것이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해방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중신학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걸 거부했죠. 거부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걸 거부한 대신 그 소중한 영역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미 살펴봤고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보겠지만 긍휼의 행위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창조세계의 돌봄. 선교적 교회의 또 한 소명은 창조세계의 돌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모든 창조세계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창조세계가 다 오염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만 하더라도 모든 창조세계가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세계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모든 창조세계의 구속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명 중에 한 중요한 핵심도 창조세계 돌봄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 등 이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앞서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선교의 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음 전도와 양육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삶의 한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나누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마치 복음 전도를 대체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일이 선교라면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귀에 대는데 하는데요, 교회가 예수님의 대이임령을 망각한 거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이 예수 믿도록 인도하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12사도에게 한 말이거든요. 완전히 망각했죠. 한국교회에서 이걸 추구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왜요? 성장을 추구하면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교회 성장이 그 초점이 있으면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대임령을 순종해 갈 수 없다고요. 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걸 줘야 교회가 성장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삶에서는 너무나 천리발리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와르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의 주대심을 실현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공적 영역, 모든 영역에, 창조세계 전체. 그래서 전도와 양육, 정의와 사랑의 행위, 일의 소명, 문화의 구속, 창조세계 돌봄이 선교적 교회의 소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큰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이제 이 부분을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이전에도 살펴볼 때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 필수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변의 문화적 환경을 말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정치, 경제, 교육, 오락, 미디어, 법, 이 모든 것들이 문화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되 우리의 문화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따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 소금끼리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소금끼리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은 내팽개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되 우린 주변 문화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무장하고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만남을 배워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더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우리 문화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크게 말하면요, 하나는 우리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게 이제 1권에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성경 전체에 보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 호, 퀴리오스, the Lord,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에서 이해돼야 되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누가 주였느냐? 시저가 주였습니다. 로마 황제.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 어떤 의미에서? 신들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적법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은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칠 때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로마 시대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참된 하나님인 야훼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에 적법한 통치자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단 말은 그런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단 말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야훼의 본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 로마의 이야기, 로마의 종교적인 신념, 관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 신들의 아들, 이 로마가 전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평안, 위로, 위안, 심지어 내세가 있다면 내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 이러한 믿는 종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들을 지칭하면서 그런 용어로 자기들을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을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교회라는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 도시의 서기관이 도시의 공적인 업무를 상의하기 위해 시민들을 소환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기들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가 항상 단어가 붙죠. 에클레시아 투 테우.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하나님이 소환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환한, 공적인 일을 위해 소환한 하나님 백성의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만 하더라도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이 다 포함된 거라니까요. 아까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본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의 복음은 더 나아가 성경적인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위안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포함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도 이걸 망각하면 성경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종교 생활할지 모르지만 직장에서는 모든 사회에서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조로 무장된 세상적인 사조에 휩쓸려 그걸 붙들고 사는 거죠. 파편화된 삶을 사는 거죠. 조각조각 부서진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가 아니라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들이.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성경적 진리가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주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고 성취하신 일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화 중에서도 특별히 현대 서구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서구 문화가 단순히 서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세계화를 통해서 현대 서구 문화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요 완전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서구 문화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전 세계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위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아까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우게 역사하신다. 인도네시아 참 놀라우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나라 역사하고 계신데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소위 제3세계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반면에 서구화된 지역 그리고 서구화돼가는 지역에서는 복음이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서구 문화가 복음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특별히 한국 지금 상황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알려면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현대 서구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마는 현대 서구 문화는 문화적인 영역 전체를 사회 전체를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치, 경제, 교육, 법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속해 있는 공적 영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적 영역인 거죠. 여기에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는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어떠한 합법적 목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돌아온 후 서구 교회가 이런 2층 구도를 서구 문화 가운데 2층 구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과 선교마저도 그거에 맞춰 재단해버린 걸 발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 것처럼 그리고 사회 전반 공적역 전체는 그 바탕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조에 내팽개쳐버린 것처럼 그걸 보고 선교적이 저술과 강연들을 통해서 서구교회를 일깨우려고 노력한 그 결과 태어난 게 선교적 운동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서구 문화요, 그 기초에 종교가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과학을 따라가는 거고, 소위 기독교를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서구 문화는 그 배후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문화를 따를지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념, 성경에 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서구 문화의 바탕에는 진화론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거든요.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편찬위원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진화론은 진화가 없다라는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화론은 크게 소진화, 대진화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권 1과에 나와 있는데요. 소진화는 사실 진화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붙인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생물들이 또 동물들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하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하는 이 종과 종을 뛰어넘는, 이걸 대진화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증거가 단 하나가 없습니다. 단 하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세물교 기도학교 선생님에게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장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증거를 한번 저에게 줘보라고 그래서 책들을 저한테 몇 권 쭉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대진화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된 게 단 하나가 없는 거 아세요? 소진화를 토대로 대진화를 간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화석부터 시작한 증거는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DNA를 분석하게 되는데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할지 몰라도 원숭이 DNA와 사람 DNA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석도 원숭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간종은 단 하나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수많은 과학자를 찾았지만 중간 화석은 단 한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가. 여태까지. 여러분 1980년에 시카고 박물관에서 화석학자들과 지난해 무엇을 회의한 거 아세요? 그 결과가 원래 외부로 발표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진화에서 대진화를 간주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그 종교입니다.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인식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배우고 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무장시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